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조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조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아멘. 우리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얼마 전에도 묵상했는데 우리 대림절 맞이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사실 이 말씀에 특별히 구원의 우물을 겪는 일은 그 초월절에서 사용되었던 예배에 사용되던 예전을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이 아주 짧은 이렇게 찬양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예배의 감격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에 힘입은 날이죠. 그래서 이 1절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날이 오면인데요. 우리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그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생각을 달리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그날이 온다는 날은 어느 날일까요? 그거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걸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 12장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 날은 미래에 오는 날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기도할 때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전에 저도 그런 쪽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뭘 꼭 하면은 어려운 거를 이렇게 꼭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운한 쪽일 수도 있고 자꾸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이 그걸 이겨낸다고 이겨내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제 속에 이렇게 궁색한 생각, 가난한 빛깔들이 제 마음에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자꾸 겪으시면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고 생각이 이렇게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궁색한 빛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좁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도 많고 이것을 딱 꺼내서 써야 될 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끼다가 못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았고 기회인데 놓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에 저는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구원의 우물을 어디서 길어오릅니까? 내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의 우물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12장 3절에 나오는 구원의 우물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모세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라는 것은 구원의 우물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살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고라는 느낌이요. 마치 무슨 족쇄가 탁 채워져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우리 자신을 억압할 때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나면 기도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노력한 대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꽉 쌓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힘드시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렸잖아요. 왜 힘드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자꾸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걸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이게 자원이 제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발걸음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방법이 무엇으로요? 기쁨으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기쁨을 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꺾여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족쇄 같은 것, 올무 같은 것을 딱 끊어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즐겨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게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과거의 경험들, 환경의 부족함들은 이렇게 끈끈한 뭐가 붙어 있는 작은 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잡고서 쭉 다니다 보면 그 끈끈함 때문에 계속해서 온갖 더러운 것은 거기 다 달라붙는 거죠. 그게 다 달라붙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무거워져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 못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꿈 꾸고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고 저를 무겁게 있고 힘들게 했던 이 줄을 제가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이 기뻐지시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소망이 열매로 맺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이 오면은 이라는 그날은 미래에 오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기쁨으로 끊어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 속에 질서를 두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영향받지 않도록 굳건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할 수 있는 질서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 습관이나 구습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새로운 질서를 다시 부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찐득찐득한 이유는요, 이게 붙는 게 아니에요. 찐득찐득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하면 자꾸 우리가 귀찮아하고 우리가 자꾸 연연해하면 그게 와서 자꾸 붙는 겁니다. 이 생각, 그게 붙으면 그 끈끈함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어대면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질서를 딱 세워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딱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유혹이었는데, 악이 우리를 흔들어 보고 싶어서 툭 던져본 거였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까봐 그게 끙끙끙거리면 그건 허상이거든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오늘의 참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 이런 두려움 불안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2장 6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 족쇄 같은 것을, 그 인생의 업보 같은 것, 이거 불교 용어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의식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영향력 끼치는 거거든요. 그걸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세우시고, 은혜의 생각들, 은혜의 소망들을 기쁨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오늘의 어려움 속에 그날을 오늘로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엮어매어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가볍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